마라나타. 예, 우리 앞뒤 옆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이제 오늘 마지막 회예요. 21회 마지막 회인데 갈라디아서 지금 이제 6장을 지금 3번으로 나눠서 지금 드리고 있어요. 처음에 그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안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에 뿐만 아니라 성경 모두 전체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 말하면 종교 개혁이라고도 얘기하고 신앙 개혁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무너진 하나님의 그 길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게 개혁이에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너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너무 땅바닥에 다 떨어진 상황이 지금 이 현 시대에 돼버렸어요. 누구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정말 너무했네, 이런 소리가, 막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릴 만큼 지금 한국교회는 그렇게 된 거 너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법을 다시 한번 세우는 거죠. 다시 한번 성경을 성경답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가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까도 찬양 있었지만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다시 기쁨이 되어 드리자, 이런 얘기예요. 주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건 뭐냐면 법을 성취하라는 것이 한마디로 그냥 정의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입으시고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고 이 땅에 충만하신데,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일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나, 주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금요 예배도 드렸지만 주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을 과거에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세상에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나의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감히 못 부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일체 하나님을 그냥 아도나이,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나의 주여. 그러니까 주라는 이름을 그냥 우리는 쉽게 함부로 막 이렇게 부르는데, 이 주님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취하는 법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 안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방향과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걸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시고, 나를 주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얘기하시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빛같이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맡겨. 네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 어린아이는 부모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너는 모든 삶은 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셔. 그러니까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 영원하심과 지존하시고 무수부지하신 창조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어 맡겨드리는 거,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 왜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 우리가 사랑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사라지는 그 사라짐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가 그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분의 원대로 우리는 살아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의 법을 성찰하는 거는 곧 예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왜? 그애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예수님 앞에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존자시고 전능자시고 그분이 창조자시고 우리의 절대자이신 걸 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그분에게 맡기게 돼 있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에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아무 값 없이 공로 없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그 은혜에 우리는 항상 모든 게 불만 없이 감사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 속에서 불신하고 주님 앞에 그냥 대들다가 맞아서 그냥 심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순수한 어린아이 가지고 뭘 따지는 게 아니야. 주님의 그 전능하심에 우리는 그냥 굴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법을 성취하는 것, 주님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 그걸 성취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6장에서도 알다시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걷는다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6장 우리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어디다 심느냐가 중요한 거야. 하늘에다가 심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거고, 그러니까 하늘에다 심을 것이냐 땅에다 심을 것이냐, 이 인간 세계에 세울 것이냐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이제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너희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두를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확실하고 분명해요. 조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들은 모든 심판이나 하나님의 판단이나 하나님의 주어지신 상급과 형벌이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불평이 나름대로 우리 생각 속에서는 자기 어떤 그런 살아온 방식대로 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마음에 들든 안 듣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 영적인 걸 심으면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고,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을 통해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래서 주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 이게 지금 마지막 7절 말씀에 나오죠. 더 이상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몸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오늘 우리 읽은 11절 말씀,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왜 화가 났어요? 유대에 이제 정리를 해야죠. 지금 20회가 지났으니까 앞에 있는 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유대에서 이제 그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거기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온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과 이제 뭔가 이렇게 섞여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미혹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 이단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단이라는 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 끝단 마지막 하나가 틀린 거예요. 하나가 틀리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걸 가지고 오면 아예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 전부 여기 믿음의 복음에 이 접한 사람들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왔어요? 율법을 섬기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율법의 대표가 뭐예요? 증거가 할례예요, 할례. 할례인데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거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도 내가 할례를 전하면 내가 왜 핍박을 받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끔찍한 이런 잔인한 내가 이런 죽음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겠느냐. 이 할례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는 자는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잘못되었다고, 이게 이제 갈라디아 5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는데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야. 니들이 만약 할례를 한다면 그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가 가진 거야. 그러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러니까 복음하고 너희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평생을 할례에 대해서 아주 뼛속까지 그냥 할례, 아주 뼛속까지 공산당인 사람은 민주주의 합해도 공산당의 삶을 금방 못 버려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율법이었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유대의 대표라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다 좋아, 우리도 복음 우리도 믿어. 그런데 할례하고 믿어. 그게 왜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미혹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앙이라는 게 정말 지조가 있어야 되고 절개가 있어야 되고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고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야. 모르면 망해, 모르면 망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맞아, 이거 너무 이거 쉬워. 아니 그냥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이게 말이나 돼? 뭔가를 행해야 될 거 아니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말도 틀린 말이 아니야. 아니 복음 믿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할례를 행하고 그러고 믿으라는 얘기야. 그 뭐가 어째서? 뭐가 잘못됐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뭔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맞는 말 가지니까 그게 미혹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지 않는 말 가지면 우리는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야. 근데 맞는 말 가지고 오니까, 그리고 평생들 자기 조상 때부터 살아온 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래, 맞을 수 있어. 그래, 그 말이 맞아. 그래가지고 사람이 상당히 미혹을 된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다 막 전하는 게 갈라디아 1장의 7절 말씀이고, 예, 이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에다가 다른 복음을 더하면 저주를 받을 자. 그냥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야.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이야.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하고도 이렇게 적용시키면, 야, 여기서 한국교회가 다 무너진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제 이거를 큰 글자로 내가 쓰는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갈라디아 마지막에다가 이제 이렇게 글을 쓰면서 내가 큰 글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누구한테 뭘 글을 써서 보내거나 뭐 카톡을 보내거나 뭔가 문서를 써서 보낼 때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진한 글씨로 쓰잖아요. 글씨를 크게 쓰든가 뭔가 표시를 내잖아. 뭐 거기다 줄을 긋든가 해가지고 큰 글자로.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서 내가 큰 글자 너에게 쓰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너무 심각하고 중요하고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잖아. 예수님 계시는데 뭐가 필요해? 예수님이 다 해주실 건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게 문제지.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해주실 거거든. 행복이라는 건 찾는 사람한테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대. 이미 누리는 사람들이 행복을 더 늦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있는 곳에 행복하지 못하면 뭐가 다른 걸 준다고 행복하겠냐고. 계속 행복하지 않은 거죠. 부자라는 게 그렇대잖아요. 부자가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게 부자래.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인 거예요, 지금. 엄청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더 이상 너희들에겐 잃어버릴 게 없을 정도로 다 진짜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막 저주를 생각하고, 네가 할례를 계속 얘기할 것 같으면 차라리 배워버려. 거시기를 배워버려. 막 이런 얘기도 중간에 나오잖아요. 엄청 무서운. 이게요,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고 나면
그가 막 기분 좋아서 쓰는지 막 화가 나서 쓰는 건지 아니면 너무 행복해서 쓰는 건지 너무 사랑해서 쓰는 건지 이런 거 정도는 성경을 읽으면서 분별할 줄 좀 알아야 돼. 그냥 그 마음이 오잖아. 성령이 영이 오잖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능통한 율법사들이 아주 대단한 성경의 박박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이 뭐를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생년은 언제 태어나시고 어디에서 사시다가 어떻게 또 생활하시다가 어디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시다가 언제 돌아가시고 또 이거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걸 해석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관계, 예수님과의 그냥 사랑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많이 책망하시는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에 없는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엄청 관계된 사람인데 성경을 망하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면 여기에 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앞에 빠져야 되지. 그냥 연구 안 해도 돼. 막 거기에 완전히 막 몰두하게. 그렇지만 또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이 있잖아. 근데 그 지식은 이런 인본주의 어떤 지식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막 그 아름다운 천국의 그 영적인 그 복음을 누리는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냥 인간적인 지식이라면 어떤 그런 주님을 관계 속에서 그 뭔가 누려지는 주님의 관계를 경험하는 것에서 관계가 없는 그런 지식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아는 그 지식에 들어가는 거죠.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니까 이건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제 너무 중요한 걸 내가 이 손으로 크게 너에게 썼는데 그 다음 한번 봐. 그러면서 나온 게 12절 말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에게 할례받게 함은,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을 다 함축시킨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들에게서 너를 돌아서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양만 있는 거야. 모양만. 실제는 하나님의 지금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이게 계속 요즘 최근에 몇 번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저도 받은 은혜라서 저도 정말 이게 너무 감동받고 받은 은혜라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해 드리는데, 이런 얘기도 사실은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이것도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생명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빌딩을 지을 때 그 높이만큼 지탱할 수 있는 깊이를 파라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지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층의 빌딩을 지탱할 수 있으면 100층에 버틸 수는 깊이의 땅을 파야 돼. 그래서 건설을 해야, 그래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아. 100층을 지어야 되는데 30층 높이를 팠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걸 파야 돼. 무슨 얘기냐?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올라가려면 하나님부터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는 누리고 우리는 거기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사람들이라면 천국의 깊은, 우리가 하늘의 것을 어떻게 땅에서 찾아요?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서 찾을 수 없어요. 이건 어디 혈통이나 육적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 일진이라 사람에게서 난 것은 다 패하는 거야. 천국에서 심지 않은 건 다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를 심든지 그대로 심으려 그런 땅의 깊이를 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데,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 육체로서 얘네들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또 성경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걸 다른 얘기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면서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3절에도 그랬잖아요. 3절에도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알지도 못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자기들의 경험이, 자기들의 체험이 마치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여요. 진짜 진리는 따로 주님 안에 있는데. 그래 놓고 시간이 지나면 또 변해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영원한 것이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이런 우주의 과학 이런 것들도 막 변하잖아요. 그죠? 우주에 천문학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게 엄청 갑자기 막 희한한 막 행성이 막 나와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성들이 나와서 엄청난 이런 어떤 천재 이변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도 새로, 그 과학적 계속 새로 바뀐다 그래요? 저는 그쪽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진리는, 주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사람에서 나오는 거는 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진리가 나와요? 다만 주님 것을 우리가 받아서 조금 누렸다가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또 그때 변해요. 또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때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아이고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이러면 이제 그거 믿고 간 사람은 이제 골로 가는 거죠. 골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거는 맞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고 또 기도를 또 열심히 또 드리면서 성경에서 비추어서 나오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 우리가 믿어야지. 자기 감정에, 사람이 제가 언제 감정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죠? 감정. 우리가 막 음악이 오고 막 화려한 것들을 보게 되고 막 아주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그냥 흥분한 그런 장면들 보면 우리도 막 나도 모르게 춤 추는 사람들 그냥 뭔가 들썩썩하고 너무 신나니까 너무 경쾌하고 너무 그냥 분위기가 진짜 애들 요즘 표현대로 죽이니까 막 그러면은 그냥 배에 갔더니 그냥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쿵짝쿵짝 여기서 쿵짝쿵짝 그러면 춤 못 추는 사람들이 들썩썩 한다니까. 감정이죠. 감정에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야. 어느 날 음악이 탁 끊어져 봐. 감정이 어떻게 돼? 싹 식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거기에 내 감정을 이제 쏟아낸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아무 음악이 없어도, 아무 소리가 없어도, 아무 행복한 것이 없어도, 그리고 행복한 것이 넘쳐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 주님을 향한 그 감정을 항상 늘 일편단심, 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그냥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신앙생활. 그런 사람들은 부흥한다 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막 그냥 거기에 그냥 막 난리를 쳐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더 은혜가 될 수는 있지만, 그죠? 더 기분이 좋고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감정인지 감동인지를 잘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서도 항상 내 자리는 늘 내 가슴에,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성경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느니라.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찢어져서 정말 주님으로 늘 우리가 그 탄식 속에, 그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그의 평안 속에, 그의 기쁨 속에서 우리는 그냥 항상 여전히 사람이 많든 적든 거기에 우리는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항상 우리는 훈련을 시켜. 그게 바로 이 속사람이 우리가 항상 든든해야 되는 거야.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깊어서 그 은혜가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야 100층 아니라 200층을 지어도 우리는 반석에 있는 집같이 어떤 탕류와 풍류, 어떤 비바람과 모진 어떤 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 우리 요동함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분별할 줄 아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 그러면은 계속 여기가 은혜롭다, 거기 막 휩쓸리고, 저기가 괜찮아. 다시 이제 가서 또 뿌리 내려야 되는 거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고 때가 어느 때인데, 그죠? 우리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여기 가서 휩쓸리고 저기 가서 휩쓸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직 믿음에 뿌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뿌리가 있는 사람은 절대 지금은 뿌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요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깊은 뿔을 내고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개만, 하나만 잘하면 돼. 하나만. 두 개도 아니야. 우리는 두 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어떤 지혜가 없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하셔. 그래서 우리는 한 개만 잘하면 돼. 오직 주님만 바라봐. 위에 것만 생각해. 아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만 봐. 땅의 것 바라보지 마. 천국만 생각해. 이 땅 육신은 살지만 마음은 날마다 천국에다 두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이제는 여기 12절 말씀처럼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모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왜 무서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복음이 왜 무섭냐면 율법을 했지만 정말 율법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 율법이 율법을 세우지 못하고 율법이 우리를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죄만 더하는 더 문제만 삼는 그런 어떤 더 무서운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케 이루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이 결국 우리를 율법을 이루는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복음이 오셔서 율법이 율법을 이루지 못한 걸 복음이 율법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고 복음의 완성은 율법을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게 무서운 게 뭐냐? 이 율법이 무서운 게 뭐냐? 이게 십자가야. 예수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거를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그 고백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구원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이제 율법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고 율법의 그 십자가의 가장 최고 중요한 그 은혜는 그냥 희미해져 가는 거야. 무슨 얘기, 다른 얘기를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뭔가 의를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돼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는 이미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미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세요. 우리가 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든 등 받지 말라는 등 의미가 없어요. 이미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영원히 거룩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거룩하신데 우리가 그 거룩하신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가 거룩해야 그분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그 거룩한 이름이 사람 앞에 만인의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밖에 나가서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 부모가 잘못 가르쳤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가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았어. 믿는 것들이 왜 저래?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막 더 열심히 막 살고 막 더 정말 아주 유명한 이름을 남기고 막 저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서 살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착해.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같이 지낸 사람들은 누구야? 복이 되게 많아. 막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안 돼요. 그 사람이 무슨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나타나야지. 사도 바울처럼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가 나와야지. 율법을 지키려다 예수님 십자가가 희미해지고 우리가 너무 열심히 잘 살다가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는 없어져 버린다면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왜 무서운 건지 알아요?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아주 그냥 우리는 그런 패악한 인간들이고 족속들이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욕을 먹으니까 십자가가 욕을 먹을까 봐. 네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십자가 욕 먹을까 봐. 이게 두려운 거야. 이걸 두려워해야 돼. 나 욕 먹는 건 괜찮아. 나 때문에 십자가가 욕을 먹으면 예수님이 지신 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거룩하신 그 존귀하신 이름이 욕을 먹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디 가서 함부로 못하는 거는 그 예수님 욕 먹을까 봐. 어딜 가서 음식 먹을 때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그냥 조용히 덕을 세우고 나오든가, 싫어도 그냥 맛있다고 나오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왜 이거 했냐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를 하지 말든가, 아니면 기도를 하고 뭔가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냥 그 자리를 빛내고 나오든가.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귀신도 거기를 주목하고 있고 주님도 거기를 주목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도하는 사람을 딱 눈여겨보는 거야. 저 사람 기도하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거 왜 여기가 이렇게 더러워요? 하는 거하고, 기도하고 왜 이렇게 더러워요? 하는 거하고, 이 사람들이 훨씬 몇 배로 더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는 우리가 욕먹는 거 괜찮아. 우리 주님 욕먹일까봐. 그래서 가서 진상짓 하려면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뭐든지 불평해도 그냥, 아유, 감사해요. 아유, 예, 고마워요. 여기가 좀 더럽긴 하는데 제가 치웠어요. 이렇게 뭐 좋은 일 하려면 그때는 기도를 하든가.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좋은 일 해가지고 내가 주님보다 십자가를 내가 가려서 내가 이름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그 법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경험 생각지 않고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도 수없이 경험하고 수없이 우리가 그게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 꿇으라고. 어려우려고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각해봐요. 이 태양이 80만 킬로 간대잖아. 80만 킬로로 달렸는데잖아요. 시속 80만 킬로면요. 여기, 아유, 진짜 이건 상상이 안 가니까 여러분이. 아니, 8만 킬로도 상상이 안 가고, 8천 킬로도 상상이 안 가고, 800 킬로, 100, 200, 우리가 보통 이 게이지가 그 자동차 한 200, 20, 40 이렇게 돼 있나요? 그거 다 달리는 사람 없잖아. 그죠? 200km 가도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란 말이야. 강속구가 이게 공을 던지는데 이게 최고의 그 공의 속도가 160km라잖아. 160km. 근데 80만 킬로 달리는 태양이 거기에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그 태양을 공전하면서 80만 킬로 따라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난 태양은 가만히 있었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하는 줄 알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장난 아니다. 이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도 행성이 또 얼마나 많아요. 이 별이요, 이 행성이요, 이 천문학 숫자 셀 수가 없어. 모래보다도 더, 우리 모래 셀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모래 수하고 하늘의 별 수하고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내가 네 족속을 저 모래처럼, 바다의 저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 그러니까 숫자가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그 행성의 이 우주의 그 별들이 상상할 수나 있겠어요. 그래서 셀 수가 없어. 천문학 숫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걔네들 다 움직이는 거예요. 걔네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그냥 막 수십만 킬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부딪히잖아. 물론 부딪혀가지고 물론 없어지는 행성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말 지구가 안 부딪히고 이게 산다는 건 이건 기적인 거야.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좀 달라는데 왜 못 주겠어? 뭘 못 주겠어?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는, 아니 내 몸인데도 내가 머리카락을 어떻게 헤아려? 머리카락만 헤아리겠어요? 저 나무에 막 저 빽빽한 여름에 저 피어있는 저 숲풀에 그 나뭇잎은 안 새시겠어요? 다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는데,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심히 기뻤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달라는데 안 주시겠냐고. 넉넉히 주시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넘치도록 주실 수가 있어요. 아니,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신 하나님인데 없어도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이제는 믿음의 사람의 그 천국의 백성 되게 이제 하나님께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이 귀한 걸 바라보는, 이거 하나 바라보는 게 우리
전부고 우리 전부는 이 하나님 거 바라보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에베소배 같은 이런 교회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이거는 아니 안 믿으면 안 믿어서 천국 못 간다 하지만 믿어가지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최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니까. 왜? 잘못 믿어서. 왜 잘못 믿어? 잘못 가르쳐서. 아니 우지 하나님 한 분 아는 것도 우리가 평생을 다 바치고 천년에 진짜 갑절을 바쳐도 이걸 알까 말까야 지금. 여기다 온 걸 다 올인하고 모든 연구, 생각, 세포,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의식 다 쏟아서 주님 앞에 갖다가 다 쏟아버도 이거는 정말 너무 이건 우리가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연약한 우리 존재란 말이에요. 저 알기를 원하는 힘써 호세아가 얘기하잖아.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알자. 예레미야가 전심으로 자꾸 찾으면 만나.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러잖아. 차라리 너네들 재물 찾는 것처럼 나를 한번 하나님을 찾아봐라. 네가 이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좀 사랑해봐라.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무수배하시고 그 정말 그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지옥에 내리기도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썩어질 것이다 비하하게 해서야 되겠냐 이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데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주님이 하셨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행성을, 하나님이 우주를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가지고 팍 그냥 딱 부딪혀서 박살이 나가지고 그냥 확 흩어져 있는 그런 별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토록 지지 않는 별이 된다잖아. 하늘의 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데려다 놨는데 우리는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 하나면 만족하면 되는 거고, 그분 하나 더 알기를 원하는 거고,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의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우리의 행복은 거기서 나오는 거야. 다른 데서 나오면 이건 끝난 거야. 이거는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면 이건 끝난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물으면 되지 다른 데다 묻지 마. 그거를 우상 간음이라고 얘기해. 주님 앞에 전적으로 어려우면 물어요. 그리고 슬프면 거기 가서 울어요. 아니 넘어져도 그 앞에 가서 넘어지세요. 죽게 생겼어도 그냥 그 앞에 가서 그냥 엘리야처럼 뻗어. 그냥 거기 가서 노뎀나무에 뻗어. 거기 가서 내가 이제 조카 오니 나 이제 생명 이제 걷어가 달라고 막 거기서 뭐 다리를 뻗고 그냥 난리를 치든가, 거기 가서 그냥 퍼 울든가, 거기 가서 그냥 악을 쓰든가, 그냥 주님한테 가서 해. 그분이 그걸 통해서 얼마나 가까이 우리가 느껴지고 더욱더 가까이 갈 때 그 은혜가 깊어질 때 우리는 천국에 닿을 수 있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는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야. 이걸 떠나서 우리가 뭘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막 지식 찾으러 막 다니는 것처럼, 욥이 막 지식을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아니 저 복음이면 다 된 건데 그냥 지식이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복음 찾으러 다니는 거야. 저 사람한테 복음 있을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복음이야. 그 사람 거야. 그 사람이 안수 해준다고 뭐 다른 거 있어? 주님 앞에 가서 안수 받으면 되지. 주님 돌아가셨나? 그 사람한테는 주님이 돌아가셨나 봐. 근데 그 사람이 왜 거기 가서 왜 안수 받고 머리 뒤밀고 막 그래?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저 안수해 주세요. 주님 저 좀 만져주세요. 저 좀 주님 안아주세요. 주님 저 좀 업어주세요. 업어봐. 순수 죄수 좀 잡아주세요. 지금 저 좀 일으켜주세요. 막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주여라는 것이 그 주님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목 놓아 그냥 다 모든 걸 맡기고 내려놓는 거야. 그 주님, 그죠? 주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주여 안에.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삶의 의미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모든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어.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숨 헐떡거리고 이제 죽게 생겼으면 주님 사랑합니다도 힘들어. 주님 사랑합니다. 7자 써야 돼. 주여
주여 그러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거기다 다 담고 주님 아시죠? 제가 주여 하는 거는 주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30분의 분량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여 이러면 여러분 30분 기도한 거야. 알고 기도하면 진짜 그런 거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인하여 핍박을 면할 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어떤 허구지 하나님의 관계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 육체를 자랑하게 하는. 결국 나 할례 받아서 나 율법을 나는 지키는, 그러니까 자랑하기 위한 건데 성경이 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할례를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말씀에는 그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 결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외 결코 자랑할 것이 이거밖에 없어. 할례는 무슨, 선은 무슨, 니들이 선을 행해? 야, 선이 웃는다. 야, 선이 뭔지 알아? 누가 선한 선생이하고 왔더니 어떤 사람이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선한 선생이었더니 네가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늘에 한 분 내 아버지밖에 없다고. 이 선하는 거, 성경에서 나오는 선은요 하나님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 자랑할 거는 내가 십자가밖에 없어. 사도 바울이 율법의 대가가 깨닫고 한 말이야. 내가 전에는 율법에서 목숨을 버렸는데 이젠 내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 내가 알고 봤더니 이거하고 이거는 비교한 걸 쫙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해 줬잖아요. 이건 정말 내가 지금까지 속아도 내가 미쳤지 무슨 일 한 거야. 내가 진짜 속았지. 내가 눈에 비늘이 벗겨져 보니까 십자가밖에 없어. 이러면서 고백한 그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여기 새로 지음을 받은 자라네요. 새로 지음을 받았다니. 새 자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어. 너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신 이 새라는 것, 오늘 여기서 얘기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새자는 이 땅에 있는 새자가 아니에요. 거듭난 자. 하늘의 용어예요. 천국의 용어예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하나님만 허락하시고 하나님만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거는 뭐냐면 거듭난 자,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변화된 자, 완전한 자, 거룩한 자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입다라는 뜻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으로 변화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관여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정한 자, 그런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이제 하실 거고 하시고 계시고 하셨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스라엘은 것은 하나님의 선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금 오늘날은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들을 얘기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제는 더 이상 나 괴롭게 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고린도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서신에 보면은 자기는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어서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다 만시창이가 된 거예요. 근데 육신의 어떤 그런,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그 손과 발, 그 이제 못자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자국도 지금도 뭐 천국에 계시다고 못자국이 없는 게 아닌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못자국과 분명히 창자국과, 그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흔적이야. 사도 바울이 이 흔적을 입었는데 이 흔적보다 더 괴로운 게 마음의 상처인 거죠. 왜 영혼이 심령이 상하잖아요. 이 영혼이 상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상하면
심령으로 그 병을 능히 일으키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무엇으로 일으키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심령이 상하는 거야. 심령이 상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심령을 주님이 계셔서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치료를 받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우리가 세 가지를 천국에 가려면 세 가지를 흘려야 되는데 땀, 눈물, 피.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피를 흘려야 되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 주님이 흘리신 피가 주님이 대신하기 때문에 피를 안 흘려도 되고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뭐 눈물과 땀은 어느 경로로 해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땀을 흘리고 눈물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한 그 흔적이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지금 뭐 핍박을 당하고 막 고문을 당하고 막 끌려가가지고 뭐 매질을 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어떤 흔적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육신의 어떤 그런 상처는 없는 흔적은 없을지라도 그 뭐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왜 흔적도 있긴 해요. 기도하면 막 이 뼈가 한쪽이 이상한 뼈가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은 복사뼈가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허리가 틀어지기도 하고 기도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천주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가봤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조선일보 봤을 때 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가지고 그 그림이 나왔어요. 반모섬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유배지 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신문에 이렇게 딱 그림이 나왔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잡은 데마다 얼마나 자꾸 거길 일어났는지 손가락에 구멍이 이렇게 벽에 물론 이제 그 벽이 삼이에요. 그러니까 모래로 된 거라서 좀 약간 이런 대리석처럼 이렇게 단단한 건 아니에요. 원래 모든 그 지형의 이런 건물들을 보면 이제 사물을 많이 근데 이렇게 손을 쥔 그 손자국이 있어. 그리고 얼마나 그냥 기도를 많이 했는지 여기에 접시만한 뚝살이 박혀 있어. 머리를 대고 기도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야 진짜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몸에 어딘가에 흔적은 있지 않나 막 이랬는데 근데 제가 가서 반모섬에 갔더니 그게 천주교가 만들어내는 작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실망하고 왔거든요. 차라리 그냥 그대로 간직했으면 좋을 뻔했었어. 근데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한테 물어봐야 돼. 그때 그게 진짜냐 가짜냐. 근데 천주교 사람들이 그 성지순례로 이용하려고 엄청 많은 조작을 해놓긴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거는 그대로 기억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나면은 막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뭐 굳이 안 해도 돼요. 그 흔적 남기려고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늘 의식과 심지어는 무의식까지 전달될 정도로 우리의 모든 삶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우리가 깨닫고 그의 사랑 없으면 나는 정말 죽은 목숨이라는 걸 우리가 진짜 절감하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진짜 주여 한 번 하면 몇 분? 그냥 30분 너무 많아 10분 그럼 주여 두 번 하면 몇 번? 20분 주여 세 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고요. 진짜 중요한 거 지난번에 우리 그 황국사님이 철야 기도할 때 밤에 금요 기도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10번 하라니까 이걸 세고 있어. 거기다 신경 쓰면 안 된다니까. 왜 10번이라는 얘기도 하면 안 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기다가 생각을 넣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10번 하라니까 10번에다가 하니까는 이게 안 돼.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율법 하라니까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안 지키고 율법 지키라고 예수님 잃어버린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폐단이었어. 오늘 한국교회가 폐단이 뭐냐? 예수님 사랑하는데 모든 걸 올인해야 되는데 거기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빠져서 예수님 잃어버렸어.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망한 이게 진단이야. 그러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진단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높여드리면 되는 거야. 많지 않아도 돼. 마지막 때 작은 빛이지만 정말 반딧불 같이 아주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이 다 모이면요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는 줄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반딧불 그 모여있는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그 반딧불은 언제 빛나요? 어두울 때 빛나. 어두울 때 좀 더 어두워야 돼. 그래 우리가 더 빛나. 지금 어두운 거는 어둠이 아니야. 더 어두워야 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린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